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이 주는 교훈, 은혜.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주여 감춰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구 경기를 보니까 22명 그리고 심판까지 23명이 이 네모난 반듯한 곳에서 열심히 공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를 하는 것을 봅니다. 11명의 축구 선수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지요. 전반 45분, 그리고 하프타임 15분, 그리고 나머지 45분. 맞나요? 45분 맞죠? 네. 자, 그런데 전반이 끝나고 나면 15분에 하프타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감독이나 선수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다. 경기를 이기고 있는 팀에게는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 새로운 또 전략이 있을 것이고, 지고 있는 팀이야말로 후반전을 어떻게 대처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새로운 전술의 변화를 세우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 하프타임이 꼭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전반에, 후반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야 될까 계획하고 기획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지내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의 전반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넉넉하게 살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전력 투구를 하면서 아마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후반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분 작전을 짜는 것이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프타임이란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삶은 그런 점검하는 보람된 인생이 되고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024년 벌써 6월달, 오늘이 8일? 16일 맞나요? 16일을 보니까 중간이에요. 중간. 벌써 2024년 봄이 시작해가지고 추워가지고 언제 봄이 올까 그러다 보니까 봄이 왔는데 벌써 여름이에요. 근데 보니까 중간이에요. 중간이 벌써 전반이 다 날아갔어요. 다들 바쁘게 달려오시고 바쁘게 일하시면서 오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하프타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세운 계획이 있을 것이에요. 나름대로의 철학과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하프타임이 무엇인가, 남은 후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목표를 여러분 교훈하면서 작전을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준비해왔고 최선을 다해오지 않았을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달려오셨을 겁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열정을 아마 쏟아오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아닌 이제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에 여러분 익숙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기초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남자로서 여자로서 가정을 가지게 되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가정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만을 위한 내 삶이 아니라 이제 가족을 위해서, 아니 조금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위하여 살게 되고 아내를 위하여 살게 되고 남편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러면서 지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내 자신에 대해서 반문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 사는 것가 맞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거듭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기독교 요리문답 제1문을 보면 인간이 사는 최고의 목적을 다루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을 열면 제일 첫 번째 문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인간이 사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문답이래요.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 연말이 되어서 상을 받으면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소감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상을 타거나 특별한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계획하고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생활의 순간순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 하면서 사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 드럼이 있습니다. 드럼. 네, 드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드럼은 악기이죠.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악기가 아니에요. 음악을 연주할 때 여러분,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바로 이 악기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달란트는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이웃들에게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큰 공헌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연주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하죠. 한때 드라마가 유행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드라마 유행하죠. 손예진 씨하고 현빈 씨가 나오는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가 유행했어요. 저는 다 본 적은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는 손예진 씨가 나오고 현빈 씨가 나와요. 이쁜 여배우,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와서 사랑하는 썸을 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보니까 이쁜 손예진 씨가 부잣집 딸인데 부잣집 유명한 브랜드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어떤 광고를 찍다가 북한으로 이렇게 행글라이더가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북한 사람 잘생긴 현빈 고위부 간부의 아들을 만나면서 둘이서 사랑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봐요. 왜 볼까?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를 바라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윤사마 배용준 씨 겨울연가 한때 어딥니까? 남이섬에 가면은 거기 배용준 그거 보려고 일본 아줌마들이 거기에 여행 와가지고 연사하면서 그 배용준 씨는 없고 배용준 씨 그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옆에서 V찍 이렇게 찍고 하면서 사랑의 추억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대리만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자신을 되찾는다는 것은 언제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를 닮은 자녀가 태어나요. 나를 닮은 자녀, 성질도 나를 닮고, 심지어 얼굴의 이 점의 위치도 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점도 비슷해. 점도 비슷해. 눈도 비슷하고 콧구멍도 비슷하고
이게 성장하면서 아이가 성질 내는데 그 성질이 엄마 닮은 것 같고 나를 닮은 보니까 나를 닮았어. 그걸 보면서 뭐예요?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 부을 때, 그때 행복을 느낀대요. 온몸에 진액을 짜서 아이를 키웁니다. 남편은 일터에 가서 가족을 위해서 굳은 일마다 하지 않아요. 욕을 먹어가면서 참기도 하고 돈을 법니다. 왜요? 가족을 부양하라고.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 그 잘 자라는 자녀, 행복해하는 그 자녀들 때문에 피곤함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밖에서의 흘린 수고와 아픔을 잊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또다시 그 전쟁터와 같은 그 일터에 나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마치 축구선수가 전반전에 치열한 경기를 뛰는 것처럼 달려가요. 넘어지고 까지고 밀치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열심히 달려다 보니까 야, 내가 왜 달리고 있지? 왜 수고하고 있지?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경험하면서 나머지 전반부 열심히 뛰었지만 이제 후반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살까? 여러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독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프타임의 시간에 감독관이 와서 우리에게 말을 해. 야, 너는 이렇게 뛰고 너는 저렇게 뛰고 너는 여기를 방어하고 너는 이렇게 수비를 해. 감독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감독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감독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은 쉽게 풀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차가 고장나서 차를 세워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는 차를 잘 고치는 정비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비사고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정비사, 최고의 정비사. 자신은 이제껏 차를 잘 고치는 최고의 정비사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몰던 차가 멈추가 되면서 잠시 정비하기 위해서 차를 대어놓고 엔진 뚜껑을 열고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길 가던 어느 차가 자신의 차 앞에 가로막고 섰더니 그곳에서 나이가 지극히 드신 한 노신사가 내려서 이 정비사 앞에 훈수를 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내가 인정받고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정비사인데 이 정비사 앞에서 지금 노신사가 뭐예요? 훈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시동을 걸고 나이가 지극히 드신 이 노신사가 어디를 정비하면 다시는 이 차는 멈추는 일이 없을 거라 말씀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노신사는 이 차를 직접 설계하고 만든 창업주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나름대로 차를 많이 다룬 정비사였고 최고의 기술자라고 자부했지만 직접 차를 설계한 자동차 창업자에 비하면 자동차 정비사는 뭐예요? 우리말로 조족지열, 세 발의 피요. 그가 누구였을지는 몰랐을 때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누가 누구 앞에서 주름 잡은 거예요? 창조주 앞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생을 설계하신 창조주십니다. 단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우리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천하 만물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창조주, 설계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점잖은 말씀을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고장난 자동차를 세워두고 나름대로 자부했던 정비사, 자신은 나름대로도 이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설계하고 직접 만든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느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인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여러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여러분 우리는 먼지밖에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여러분 설계자 앞에, 창조주 앞에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로서의 가장 겸손한 모습이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믿음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무엇을 가져야 될까? 바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목표를 세우면서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프타임의 시간, 이제는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여러분 모색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기록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마디로 너 혼자 못 살고 같이 연합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성공해도 누군가가 옆에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얘기나 보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얘기해요, 나눠요. 그러면 옆에서 박수를 쳐줘요. 어머 부러워요, 어머 잘 됐어요. 그거를 나눠요. 여러분, 그거 시샘하는 사람 없죠? 성공한, 그게 성공이요. 같이 나누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혼자 좋은 집에 여러분 잘 차려진 진수성찬에 여러분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혼자 밥을 먹어. 여러분 1년 365일 매일같이 다른 반찬을 먹으면서 혼자 밥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배부를까요? 맛있을까요? 아마 모래알 씹는 것
느낌이 들걸요. 혼자 밥 먹는 거. 여행을 갔는데 같이 웃고 떨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그렇죠? 돈이 너무나 많아. 주체 없이 너무나 돈이 많아. 근데 쓸 데가 없어. 돈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성공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풍요롭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많으신데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싸울 남편이 있는 것도 좋다. 술 주정뱅이 남편이 있는 것도 좋다. 사람만 있어도 혼자는 힘들어요.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더 갖기 위해서 형제들이 다투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지요. 만약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좋은 관계, 화목하지 못하는 관계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온 관계의 태도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반전에 뛰었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아. 그러면은 축구 경기들 보니까요, 볼을 안 주더라고요. 볼을 안 줘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고 골을 잘 넣어도요,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한테 골 주기 싫은 거야. 농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농구도 막 가서 패스를 하는데 걔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 보기도 싫어. 딴 사람 줘요. 관계. 성공한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반전에 열심히 여러분 모으고 기반 갖췄다라고 한다면 이제 후반번에는 여러분 나누시고 좀 베풀고 섬기시기를 바라요. 이번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89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급하게 제가 집례를 하면서 그 가족들의 분위기를 봤어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어머니의 장례를 잘 치르시더라고요. 그 가족의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가족들은 장례를 치를 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다투더라고요. 그 다투는 이유를 보면 그 이전부터 갈등이 있어가지고 아예 이번에 날 잡아가지고 트집 잡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야, 이번에 아주 잘 걸렸어. 그래서 협조도 안 하고 뭐 한때마다 꼬투리 잡고. 그러나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참고 양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웃과 가족과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더불어 여러분 화목하게 사는 목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했더라도 여러분 외면당하지 않아요. 외면. 여러분 집 넓게 사가지고 이사해서 차도 바꾸고 자녀들 출세를 했는데 여러분 그거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성공이요? 그렇죠?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옆에서 박수 쳐줄 사람도 있어야지. 여러분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잘 나누시고 잘 베푸시고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를 힘쓸 때 좀 더 베풀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 진정한 행복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면 더 좋은 거지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람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내가 이제 내 삶에 보람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거기서 평생을 걸쳐서 고기질만 물질만 하던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도 갈릴리에서 일평생을 떠나지 않고 뭐만 했냐면 그물질만 했던 어부였어요. 베드로 역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고기 잡는 일에 여러분 시간과 삶을 쏟았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어부였다는 겁니다. 아마 본인도 나는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가 갔던 그 길, 아버지가 걸어갔던 이 갈릴리 바닷가에 살다가 나도 언젠간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라고 하는 이 어부로서의 삶의 울명으로 아마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를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만 잡는 어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새로운 어부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정점, 인생의 하프타임의 시간에 예수님이 간섭하심을 봅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때 이제껏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인생에 들어오시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줄게.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의 시간에 이 후반에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이 여러분 실패냐 성공이냐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누구입니까? 이제 너는 갈릴리의 어부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여러분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어느 인생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감독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심으로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고 인생의 후반부에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야 오른쪽으로 던져, 주님이 왼쪽으로 던져.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아니 저는 제 뜻이 있어서, 제 철학이 있어서 제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그건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저는 오늘 고기 잡아가지고 오늘 우리 아들, 우리 딸 수강료 내야 되는데요, 이러고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 사도, 사도행전 4장 4절의 기록을 보면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한번 그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돈 버는 그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여러분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보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소유할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금 몇 푼 벌으려고 그 구멍가게에서 거기서
물론 구멍가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매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할 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찬양단 마이크를 잡을 때 이제 내가 사는 것 같다, 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도의 현장에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내 존재 가치가 느껴진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곳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뜨거움이 생기고 열정과 열심이 생깁니까? 그것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 보람을 느끼실까요?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과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돈과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공허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경기와 같아요. 남이 대신 띄워줄 수가 없어요. 나의 경기, 지금 이 경기장에서 여러분들이 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노란 옐로우 카드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너 한 번만 더 규칙대로 안 하면 레드 카드 받아서 경기장에서 퇴출되는 거야. 이런 퇴출된다는 얘기는 알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가만 놔뒀다가는 영광 가리겠다. 그러면 코치가 바꿔요. 경기장에서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 헌신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는 나이가 너무나 많은데요, 뭘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경기장에서 더 뛰고 싶어도 장애 밖으로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코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남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남은 인생 하프타임, 그 경기를 어떻게 뛰어야 될까?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프타임의 시간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도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프타임에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덕과 유익을 끼치는 그런 목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내 삶에 큰 보람이 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제 2024년도에 중간을 보내면서 남은 몇 개월, 그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여러분 한 주 한 주를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